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 (14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주 앞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는데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더라고요. 보면서 몇백 미터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전에는 안개를 보면 위험하다, 사고 날 것 같다, 빨리 안개가 걷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운전하면서 그 안개 보면서 묵상이 되어지는데 안개도 참 고맙기도 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개가 끼게 되면 그 뒤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뭔가를 딱 봐야지만 내 앞길이 생각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되겠다라는 계획들이 서는데 안개가 끼어버리면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속력낼 수 없고 또 주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안개가 가득 끼어버리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답답하죠. 당장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느 길로 가야 될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내 가족들 앞길이 열려야 될 텐데 길이 열리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에 조급함이 있고 또 마음에 답답함도 있죠. 그래서 내 머릿속으로 상상의 세계를 쓰는 것이죠. 인생이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서 잘 안 풀릴 것 같고 그것을 하면 실패할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염려들이 많이 생각난 나머지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도리어 더욱더 조급하고 서두르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 아니겠습니까? 어떤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었죠. 사람의 눈을 가린 채 넓다란 운동장에 세워놓고 몇 미터를 눈 감고 걸어갈 수 있겠는가? 라는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목표는 100m였습니다. 100m를 다 간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분명 수백 미터가 쫙 깔려져 있고 눈 감고 달려가도 거침이 없는, 넘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눈을 딱 가려놓고 가라가니까 이 몇십 미터 걸어가다가 주저주저하는 거예요. 왜? 두려우니까. 분명히 내가 미지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평탄한 길이었는데 눈을 감기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은, 무엇에 부딪힐 것만 같은, 넘어질 것 같은 마음이 들다 보니까 주저주저하면서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뇌학자가 연구하기를 우리 인간의 뇌는 정보를 계속 줘야만 불안하지 않는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시각으로, 청각으로, 오감을 통해서 내가 얻어야지만 내가 안정을 취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딱 삭제해버리면 정보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 머릿속이 회로가 꼬일 때 마음의 불안함으로 이것이 작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안개가 꼈을 때 비행기도 뜰 수 없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배에, 항구에
수랑을 할 수도 없을 때가 있죠. 제가 예전에 고흥 녹동에서 잠시 사역을 했을 때에 해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분명 아침에 안개가 끼면, 해가 뜨면 안개는 사라집니다. 근데 한여름에 해무는 낮에도 있는 거예요. 낮에도. 그래서 잘 보이지가 않아요. 답답합니다. 보통 배는 뜨긴 뜨지만 해무가 좌우했을 때는 배가 이동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생각하면서 이 안개가 꼈구나. 내 인생에 안개가 끼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 먼저 생겼겠지만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뭐냐? 안개 낀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 있을까? 왜 부정적으로 좋지 않은 생각을 하면서 불안해하느냐? 그 너머에 더 멋진 그림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너가 생각해서 보이지 않는 그 영역을 그림으로 그려봐라. 어떻게 그리고 싶냐? 라고 하면서 도리어 보이지 않는 그 영역이 바로 나의 상상력을 발동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으로 제 마음에 다가왔다는 것이 참 감사했고, 또 하나는 나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미리 그려놓으신 그 멋진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데 왜 너는 너의 상상력을 가지고서 나를 제외한 채 스스로 어둠을 생각하느냐? 내가 예비한 새로운 멋진 세계가 예비되고 있는데 시간 지나면 보게 될 것이다 는 마음을 주었어요. 할렐루야. 아침부터 얼마나 마음이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길이 보이지 않고 답이 없을 때 답답하겠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멋진 세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글을 적고 있는 그 시대에 핍박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죠. 내일 무슨 일을 당하게 될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았습니다. 가족들과 헤어지게 됐습니다. 누구는 순교를 당해서 보이지 않습니다.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직장에서 쫓겨나서 가난 가운데 허덕여야만 되셨습니다. 즉 앞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잠시 잠깐은 믿음을 가지고서 견뎌냈지만 이것이 오래되자 성도들이 불안하게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가 되기 시작을 했었던 거죠. 바로 이때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앞길, 안개 끼어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멋진 그림을 미리 보이셨습니다. 당장은 안 보이지만 저 멀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14장에 7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위로를 주셨어요. 오늘 본문이 첫 번째 환상의 메시지입니다. 무엇인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습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죠. 바로 그와 함께 14만 4천의 성도들이 함께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누구를 찬양합니까?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놀라운 광경을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지금은 고통 가운데 박해를 받고 길이 없어서 헤맬 수 있다 하지만 너희들의 마지막 모습은 바로 이것이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두가 다 서서 바로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너희가 바라봐야 할 그 이미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당장은 안 보이지만 그래도 실제 보이잖아요. 안갯길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바로 앞길은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당장 앞은 보입니다. 칠 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바로 앞은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멋진 그림이 우리 눈앞에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단이 잘 이용을 해먹고 있습니다. 누구냐? 신천지하고 하나님의 교회.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단 2개의 기둥이 신천지하고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신천지는 14만 4천 명. 누가 14만 4천 명이냐? 신천지 안에 기록되어진 교인 명부가 있습니다. 이 명부의 이름이 올라와 있는 사람만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그들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럼 어떻게 이 이름에 들어올 수 있겠는가? 바로 신천지의 교주인 바로 이만희 씨가
보혜사인데 그를 믿으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 이름이 올려준다. 하지만 저절로 올라가는 거 아니다. 6개월 이상을 무료 성경 신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헌신해야 된다. 어떤 헌신? 전도를 해야 된다. 전도하지 않으면 이 명단에 올라갈 수 없다. 그리고 너희 재산을 갖다 바치라. 바치지 않으면 이 명단에 올라갈 수 없다. 세 가지를 조건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라. 그 다음에 전도하라. 재산을 바치라. 그러면 명단에 올라갈 것이다. 몇 명? 14만 4천 명. 이것을 바로 절대수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왜 열심히 내는가? 14만 4천 명 안에 들기 위해서 열심히 내는 것이죠. 그 이름의 명단이 있으면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 못하면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즘 신천지 그들의 신도가 몇 명 정도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까? 몇 명요? 약 20만 명. 놀랍죠. 그 처음 시작할 때는 14만 4천 명 목표를 갖고 갔습니다. 그런데 20만 명이 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을 언급하는가? 14만 4천 명 언급을 잘 안 합니다. 왜? 문제가 당장 발생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 가고,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씨가 있습니다. 이미 죽어버리지만 본인은 죽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있듯이 어머니가 있다. 그래서 장길자를 어머니로 세워둔 거죠. 이 많은 물소리라는 단어가 2절에 나오고 있는데, 이 많은 물소리를 한자로 해석하면 뭐냐? 안상홍이래요. 이게 안상홍. 하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바로 요한을 통해서 계시를 해준 사람이 누구다? 안상홍이다. 안상홍을 통해서 믿어야만 천국에 올 수 있다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데, 이 본문이 이단들이 가장 잘 애용하고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 잘못된 것을 다 던져버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꼭 붙들길 바랍니다. 그러면 14만 4천 명은 어떤 의미인가? 이 부분을 세 가지로 함께 살피면서 그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졌는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합니다.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바로 절대수, 바로 글자적인 문자적인 수가 아닌 것이죠. 성경에 보면 12라는 수가 완전 수입니다. 12 곱하기 12 하면 얼마입니까? 144가 됩니다. 또한 성경에서 1000이라는 수는 무한대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144에다가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즉 하나님이 택하신 무한대의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 된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상징적인 숫자 14만 4천 명인 것이죠. 그래서 이 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구원받은 모든 백성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한 명도 놓침없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택하신 그 자가 바로 이 대열에 함께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1절 말씀. 또 내가 보니 보라, 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마에가 이름이 새겨진 것이죠.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졌다. 그 자만이 14만 4천 명의 대열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이마에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까? 우리 옆에 분 얼굴 한번 볼까요? 이마 한번 볼까요?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까? 적혀져 있지는 않죠.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 신비롭게 말하면 이해를 할 수 없으니까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이미지 가지고 하나님은 환상을 보이신 것 아니겠어요? 사람이 이해하시도록. 이 글을 쓸 당시에는 목축업이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축들을 키우잖아요. 근데 이 목초지에 두게 되면 가축들이 서로 이 집 저 집 섞여버립니다. 누가 누구 건지 모릅니다. 섞이지 않기 위해서 바로 이 불도장을 만든 거죠. 철로 문양을 만들어서 불에 달구는 거죠. 그리고 짐승의 가축에 해당되는 부위에 그 도장을 탁 지져두는 것이죠. 짐승은 아프겠지만 나중에 그 모양을 가지고서 섞이더라도 내 짐승인지 너의 짐승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바로 인친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구원받은 자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장, 인치심, 이것이 우리 이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이름이 누구에게 새겨지는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가 성령의 인치심을 이마에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가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시인하신가요?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들입니다. 내 눈에 볼 수 없지만, 사람들이 알아챌 수 없지만 누구는 알아봅니까? 하나님은 알아봅니다. 자녀들이 운동장에서 수백 명이 운동회를 할 때에, 또는 체육대회를 할 때에 부모가 찾아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기 부모는 자기 자식 찾습니까? 못 찾습니까? 그러죠. 엄마가 빨리 찾습니까? 아빠가 빨리 찾습니까? 대체로 엄마가 빨리 찾아내는 것 같아요. 수백 명이 있어도 내 자식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부모의 이 관찰력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을 뛰어다니고 살아가는 우리가 섞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누군지를 아십니다. 아십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마에 인침받은 자만이 부름받을 수 있고 그만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인침받은 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바로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 장로들 앞에서 무엇을 부릅니까? 새 노래를 부르니라고 하고 있는데, 이 노래는 능히 배울 자가 없더라. 이들만 이 노래를 배울 수 있고 이들만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인침받은 자의 삶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새 노래로 예배를 한다. 새 노래로 예배한다. 오늘 또 새 마음으로 새로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 앞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아무나 올 수 없습니다. 아무나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권자만이 드릴 수 있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노래할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내가 다 원한다고 찬양대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찬양대는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의 지휘자와 반주자와 대원들이 정말 얼마나 귀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찬양대는 아멘 안 해요. 할렐루야. 여전히 안 하시군요. 근데 찬양에 참 은혜가 되고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고, 특히 우리 교인들이 충성스러운 것이 특징인데 찬양대원이 충성스럽다,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근데 찬양할 때에 지난주에 했던 것 오늘 하고, 다음 주에 할 것 오늘 했던 것 다음 주에 또 하고, 한 달 내내 1년 내내 똑같은 걸 하면 어떻습니까? 쉽지 않죠. 매일마다 음식을 새롭게 준비하는 것도 어렵지만 찬양곡을 선곡해서 매주마다 배워서 새 노래로 올려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인 것이죠. 14만 4천 명이 새 노래로 바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당에 가보면 이런 것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식당은 반찬을 재활용하지 않습니다. 식당에 반찬을 재활용한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그 말을 적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다 갔는데 재활용된 반찬이 딱 올라왔어요. 먹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식당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죠. 근데 집에서 어제 먹었던 반찬 오늘 또 올라옵니다. 먹고 싶습니까? 안 먹고 싶습니까? 먹어야죠.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3일 전에 끓였던 고기 또 올라왔어요.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어야죠. 안 그러면 국물도 없습니다. 국물도 없어요. 집안이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식당에서 가는데 재활용된 음식이 나온다면 원치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노래를 불러드릴 때에 새 노래를 들려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활용된 예전에 했던 것 그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처음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오늘 마지막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오늘 처음 찬송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주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인친자만이 얻을 수 있는 특권, 이 특권을 가지고 그냥 재활용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것으로서 음식을 잘 착만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예배를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새로운 영적 예배를 드려가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인가? 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성량함을 받았다. 성량함을 받았다. 또 뿐만 아니라 이 4절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무엇을 받아? 성량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량 받은 자다. 그러면 성량이 뭔가? 돈을 주고 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가? 이때 당시 노예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노예가 되기도 하고 종이 되기도 하고 이 전쟁에서 져서 끌려오기도 했고 아니면 내 개인의 사정상 바로 내 몸을 팔아버리고 그 돈 가지고 가족에게 필요한 것을 돈을 주고서 스스로 노예된 자들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노예된 자가 해방되기 위해서 자유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합당한 돈을 주고서 사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1억을 주고 노예로 팔려갔다면 최소 1억을 줘야지만 다시 그 사람을 찾아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 당시 노예들은 돈을 주고 파는 이 소유물로 인식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량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였는데 돈을 주고서 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 돈을 줬으면 내 사람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내 소유? 하지만 내 소유 삼지 않고 이제 너는 자유다. 마음껏 살아라고 한다면 이 성량받은 노예는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정말 춤추며 뛰면서 새로운 인생을 거저받은 인생을 사는 것 아니겠어요?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돈을 주고 나를 해방시켜줬어요. 정말 자유하는 사람으로 저 감격 가운데 살아내는 것이 바로 그 성량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성량해야 될 텐데 어떻게 성량하는가? 하나님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는 무엇으로서 깨끗하게 된다? 오직 피로서만 깨끗하게 된다. 이 죄로 말미암아 죄인된 이 구속된 사람은 반드시 무엇으로? 피로서만 자유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온전하며 영원하며 완전한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흘리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성량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내가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될 텐데 예수님이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값을 치루셨습니다. 바로 성량받은 자만이 14만 4천 명의 대열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죄의 성량 속박받지 마시고 분명히 죄책감을 사단이 줄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대적하면서 자유를 누리는 자유케 되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죄를 회개했으면 하나님은 죄를 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했더라도 죄를 또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또 죄를 지었네요. 예전에 그 죄 지었던 거 또 회개합니다. 또 하면서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너가 무슨 이 죄를 지었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회개했던 부분에 대해서 죄를 잊어버리겠다, 지워버리겠다, 바닷속에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번 회개한 죄는 하나님은 기억지 않으십니다. 나는 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나는 예전에 죄진 것을 또 회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량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아예 포맷 깨끗하게 하나님은 색재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량 받은 자의 삶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5절 제가 읽으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량 받았기 때문에 바로 죄를 짓지 않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뿐만 아니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이 이런 성결하고 순결한 삶을 산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까요?
나는 순결한가? 나는 깨끗한가?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했는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길 바랍니다. 혹시 나는 순결하고 온전하고 깨끗하다고 손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에 씻음받은 자만이 깨끗함을 입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어린 양의 피에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가? 아닌 것이죠. 요구하는 삶이 있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삶이 완전히 바뀌는가? 죄가 없이 깨끗하게 바뀌는가? 그렇지 않는 것이죠.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죄가 좀 많았지만 믿어가면 갈수록 주님을 만나뵐 수 있는 그 날이 오면 올수록 내가 더 깨끗해지고 좀 더 거룩해지고 좀 더 정결해지는 것, 이 삶이 성화의 삶인 것이지 삶인데 이것이 내 안에 나타난 자만이 성령 받은 자라고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데 똑같이 죄짓고 예전보다 더 더러워지고 더 악한 일을 많이 하고 더 거짓을 많이 일삼는 자,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는가? 이것은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감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를 가까이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유혹이 올 수 있고 두려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즉각 다시 일어나서 툴을 털어버리고 깨끗하게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바로 성결한 자, 성령 받은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요즘 나의 더럽혀진 부분이 무엇입니까? 또 넘어져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 입술을 범죄한 것은 무엇입니까?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는 것은 누구 있습니까?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봐서는 안 될 것들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즐기지 말아야 할 것들을 즐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속이는 것들을 여전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받은 자로서 이 부분들을 하나씩 제거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어서 죄로부터 승리하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 어두워지고 있고 더러워지고 있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우리를 구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대의 법은 수위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수위를 낮췄습니다. 예전에는 죄인데 지금은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 예전에 죄가 아니었는데 지금 죄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 뒤섞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 많은 수위를 낮춰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지내는 사람입니다. 이 법의 기준을 가지고서 이 윤리의 수위를 낮추지 말고 더욱더 정결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14만 4천은 어떤 자인가? 4절 하반절에 보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어떠한 자들입니까? 속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지금 일부 전투가 일어나고 있고 전면전이 일어나기 직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교민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무엇을 보냈습니까? 비행기를 급하게 보냈던 것이죠. 세계 각국의 이 나라들에서 이 텔아비브 공항에 수많은 비행기를 지금 보내서 자국민들을 좀 탈출시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의 국적기가 같습니다. 우리나라 공군기가 같습니다. 누구를 먼저 태웁니까? 누구를 먼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먼저 태우는 것이 마땅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은 누가 책임입니까? 우리 나라가 책임지는 것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군대에서 전투를 배울 때에 피하 식별이라는 것을 배운 적이 있죠. 그래서 어떤 작전에 가거나 또는 전쟁할 때에 평상시에 있는 전투복 가지고 분명히 싸우는 것은 맞지만 식별띠를 띱니다. 그래서 한쪽은 노란색, 한쪽은 하얀색, 한쪽은 멸공, 한쪽은 무슨 글이 적혀있는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무슨 글이 적혀있는지 혹시 생각나십니까? 네, 생각 안 나시군요.
그래서 오늘은 왼쪽 어깨 뒤에 노란색 띠를 띠게 해라. 오늘은 머리 위에다가 흰색 띠를 띠게 하라. 이것이 바뀌는 거죠, 매일마다. 서로 섞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싸우다 보면. 그래서 아혼이 저혼이 빨리 판단해야지 내가 싸울 사람인지 아니면 보호를 해야 될 사람이 아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 식별제가 있는 사람은 아곤, 없는 사람은 적군인 것이에요. 근데 이 적군이 이것을 알고서 식별대를 얻었습니다. 챙겼습니다. 매일마다 이것이 위치와 색깔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것이 맞지 않으면 누구입니까? 적군인 것입니다. PR을 아군과 적군을 식별해서 서로 싸움의 대상으로 두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보초를 쓰다 보면 반드시 암구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암구는 매일마다 다릅니다. 보초병이, 경계병이 어떻게 말합니까? 모르는 사람이 오거나 또는 잘 보이지 않는 사람이 오실 때 처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손들어 움직이면서 쏜다. 그 다음에 고구마 딱 그러면 손들어 움직이면서 쏜다. 고구마. 상대방이 뭐라 말합니까? 감자라고 해야 되는 감자. 내일은 어떻게 합니까? 손들어 움직이면서 쏜다. 호박. 그러면 상대방의 할미꽃. 네. 이것이 매일마다 달라진데 말 못하면 누구입니까? 아군이 아니라 적인 것이죠. 왜 그렇게 하느냐? 식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식별하기 위해서 표식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서로 구별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이마에 영적인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별해 주십니다. 구출할 때도 우선순위로 우리를 반드시 100% 온전하게 구출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14만 4천 명이 가는 특권인 것이죠. 그러면 이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이 4절 중반절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에게 속했으면 그를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무엇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따를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라면 나를 따라오라. 나에게 속했으면 나를 따라오라. 어디로 가든지 나의 선택지가 없다는 것이죠.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가는 것,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14만 4천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아무나 예배당에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에게 속했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이곳에 인도받은 줄 믿습니다. 내가 가야 될 곳,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받는 것,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14만 4천 명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삶을 우리 가슴에 새기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인생이 잘 보이지 않을 안개 낀 삶이 펼쳐지지만 우리의 마지막 그림을 우리 머릿속에 새기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그런 자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마지막 모습입니다. 누가 그 앞에 서는가? 인침 받은 자가 설 것이고 성령 받은 자가 설 것이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요? 새 노래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죄를 멀리하며 우리를 순결케 만들어가는 이 생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는 사람,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그대로 인도함을 받은 자가 그런 삶인 줄, 그런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 삶을 꼭 붙들고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